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BC 520년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 뒤로 한 70년 있다가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마저 와서 다시 쌓았습니다. 명실상부한 그 온전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교, 정치, 무슨 국방,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행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나라로서의 그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음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졌음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일의 의미, 성전과 성벽이 다시 쌓아지고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일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모습만을 갖추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자기를 세우는 일에 이제 진력하게 되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데,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9장에 나타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그곳 가정이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두 가지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들이 한 가지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8장에 보면 온 민족이 다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냐면, 유대 사람들이 쓰는 달력에 7월 1일 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아 잃어버렸던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2일까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언제요? 그달은 7월 달을 의미합니다. 7월 언제요? 29날. 그러니까 24일이 되겠죠. 초막절이 언제 끝났어요? 7월 22일 날 끝났어요. 불과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7장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느헤미야가. 8장에 누가 나서서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라가. 그런데 9장 1절에 보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느헤미야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요, 어떤 배제의 개념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백성이 함께 변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기 대명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스스로 누가 모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너도 나도 다 스스로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체가 되어서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 뒤에 나오죠. 2절에서부터 보면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하고? 절교하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과 섞여 살 때 자꾸만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과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모든 죄와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개기도 했던 것 같아요. 회개기도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는데? 경배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말씀의 부흥이 그들 민족의, 그들의 심령에 일어났을 때 했던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기도와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한국말에는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성경에는 아주 예배했다, 히브리 말이 맞아요. 히브리 말의 원뜻은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경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그 민족에게 뿌려졌을 때 그들이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먼저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남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저 의미 없이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거린들을 보게 되죠. 깡통 하나 앞에 놓고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누가 지나가든 상관없이 그냥 고개 숙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예? 한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해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가 무엇인 줄을 알고 부르짖어야만 그게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잃어버린 자식을 몇십 년 만에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염전에 팔려갔던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자기 아들을 몇십 년 만에 거지가 된 아들을 본 거예요. 부모가 내 아들이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달려가서 한 푼 주세요라고 말도 하기 전에 너 일어나라 말이야. 집에 같이 가자. 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은요, 자식놈들은요, 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뒤돌아서서 얼마나 부모한테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아빠 돈 주세요, 엄마 깎아서 먹게 돈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지가 잘못한 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줄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간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 볼드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의 많은 그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 단어를 뭐로 번역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단어 하나를 놓고 이 볼드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놓고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냐 아주 굉장히 많은 경론이 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담대히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단어의 뉘앙스가 확실하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간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여보세요, 나 돈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주겠어요? 그러나 금방 잘못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뒤돌아서 아빠 돈 좀 주세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 1,000원 줄까? 2,000원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나를 지으신 자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지, 내 아버지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딸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 한 토막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는요, 우리는 교회가 여기저기 문이 많이 있지만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그래서 그 출입구 하나로 오고 가면서 다 뭘 해야 돼요. 그런데 딱 방 한 칸에 사람 잠도 자고 그 방 안에서 양도 키우고 어머니도 자고 아버지도 자고 나도 자고 딸도 자고 다 섞여서 자는 거예요. 다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일어서서 불을 켜고 떡을 찾으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야 영철아 좀 오늘은 딴집 가서 좀 찾아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야 영신아 좀 일어나서 떡 좀 3개만 달래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친구가 내가 친구가 아니라 네가 하도 나한테 간청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떡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뭐 지성이면 간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간청이라는 것도요,
예?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볼드니스예요. 뻔뻔스러워서. 지가 나하고 친구라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문 안 열면 문 부시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부시기 전에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아요. 뻔뻔스러운 것 때문에. 왜 뻔뻔스러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간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분이 계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사투리로 힘마대기 없이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진정성 있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속에서 우러나온 음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기도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짧은 이 단어 하나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리고 우리의 마음이 실리고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벌써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조부영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지혜라고 하는 자매하고 조금 있으면 결혼해요. 네? 여러분들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감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기도하면 강한 사람이 된대요. 그렇구나.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만들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나를 높여 주신대요. 나를 강하게 해 주신대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볼 거예요. 제가 조금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얼마나 참석하시는지. 말로만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한번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물론 응답받아서 감사할 일도 넘치지만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짐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 나에게 지어진 짐이라고 한탄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지고 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짐 내려놓아야 돼, 기도에.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어느 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1974년도 3월 10일에 그 신문지상에 꽤 크게 났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필리핀에 파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종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병사가 투항하지 않고 30년 동안인가 70년이니까 30년이네요. 30년 동안을 그 필리핀 정글에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혼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알고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삐라를 전단지를 제작하고 헬리콥터에서 육성으로 내보내고, 그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병사가. 그래서 최후에는 이 병사가 오노다라고 하는 병사였는데 오노다의 직속 상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그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성을 듣고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그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한 토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굴 밖으로 나온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스러운지 몰랐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가. 그때서야 내가 총에서 탄창을 풀고 실탄을 제거했다.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패잔병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고생, 헛고생했단 말이에요. 헛수고했단 말이에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도 전쟁이 끝났는데도 쓸데없이 동굴 속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복수의 칼을 여전히 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의 동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의 짐을 지고 사탄과 일전을 벌인 후에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전쟁을 종결시켰어요. 지금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고 슬퍼하면서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오노다라는 병사처럼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뭐예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을 꺾고 접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고요. 여러분들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내가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작업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야곱이 마치 약복강가에서 무엇이 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 더불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10번, 20번, 100번을 드려도 그냥 성전 뜻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이 예배 시간인데요. 이러한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의 무슨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곳이죠. 성막. 성막의 큰 문을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큼지막한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재물을 태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곳에 간다 한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예배는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없애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늘마다 고주망태기가 되는 저 영감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예쁜 마음씨 착한 아내를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질이 못난 설교도 못하는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좋은 선진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독재국가에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좋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를 죽일 때 번제물로 태울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양이든 소든
밀가루를 드리든 소재를 드리든 그것을 번제단에 태워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불태우지 아니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있었고 분명한 내 철학이 있고 방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모든 나의 인간적인 방법, 내 철학, 사고를 다 땅에 묻으세요. 불태워버리세요. 죽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 뜰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변화되어져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은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전에 다녔던 교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대요. 설교 잘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어요. 내가 찬양단 단장에게 항상 구합니다. 당신의 그 찬양 인도 시간이 설교 시간하고 버금가는데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당신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찬양을 이끌어야 된다. 우리 찬양단장이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뭐 악보를 띄워라 말라 뭐 아는 찬송을 불러라 찬송가를 불러라 뭐 가스펠성을 불러라 얼마나 잡음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대가 세워지기까지 수년이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준비 찬송으로 해라 예배 시간 전에 해라 예배 시간에 안에 해라 별의별 말들이 많았어요. 내가 일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헌금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에 좀 말씀에도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은혜가 돼요. 말씀을 놓치면 집에 가셔서 뭐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권영신 목사 치면 설교가 다 나와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봐요. 잘못한 건 기억하지 말고 잘한 것만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에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돼요. 내 삶의 자양분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남북이 갈리워진 것처럼 갈리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있는 동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그 남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했고요. 그때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아니면 여기 삼선동 골짜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이런 식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해지 교회에서 브라스 밴드가 화려하게 있고 그런 교회에서도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시골 교회 가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영성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지고 또 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